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1장 1절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혼란. 요하난이 유다 총독인 그다랴에게 이스마엘의 암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스마엘이 당신을 암살할 것이다. 그러나 그다랴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비하지 못한 그는 결국 이스마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유다 사람들과 갈대아 군사까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누구인가? 1절에 그는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었다. 왕의 장관이었다. 왕의 종친이었다. 그러니까 왕족이고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혼란의 시기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시기에 암몬을 의지하고 그의 사주를 받고 바벨론 왕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를 암살하게 됩니다. 당시의 왕과 고관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피하여 목숨을 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자신을 숨겨준 암몬 왕의 사주를 받고 그다랴를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고 그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는 그다랴를 이스마엘은 민족 반역자요 매국노로 여기고 그를 죽이는 것이 애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란 개념 자체가 없겠지만 의로운 행동이라고 확신하고 행동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멸망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왕에 항복하고 그를 섬기라고 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없이 오직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 이스마엘, 그를 따르는 사람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것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성전, 언약의 백성들의 의미가니까요. 자신의 정체성, 이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어리석고 폐역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얘기하고 애국을 말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사탄의 종들일 뿐이죠. 이스마엘이 암몬 왕의 사주를 받고 행동하는 이유, 분명히 나름대로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서 동족인 그다랴를 죽이느냐 이게. 그러니까 패망했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는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유다를 암몬과 동맹하여 싸우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보다는 암몬 왕이 다스림을 받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다.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동했을까요? 아니요. 자신의 욕망이에요, 욕망. 내가 그래도 왕의 종친이고 장관인데 어떻게 그다랴 같은 사람이 유다를 다스리느냐? 내가 다스려야지. 뭐 욕망 아니겠습니까? 정욕. 눈에 보이는데요.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렇다면 암몬 자손은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이스라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몰랐겠죠. 몰랐다고 봐야 하는 건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어리석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전혀 없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하고 이런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또 목사들 중에 많겠죠. 재직들 중에.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결국 자신의 욕심이에요. 정욕에 이끌려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 어떻게 암몬 왕에게 가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고 유다의 자신의 권력을 차지하는 일에 암몬 왕의 뜻을 따른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왔어야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죄를 깨닫고 용서받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환난을 당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전혀 이해가 없잖아요. 지금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될 당시에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계속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역사 속에 계속 진행되어 왔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는 더욱더 그러하죠.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런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보다 암몬을 더 의지했단 말이에요. 힘 있는 사람, 권력, 재물,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왜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환난과 시련이 다가왔는가 깊은 이해, 묵상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유익인가 이런 생각만 하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보다 암몬을 의지했던 이스마엘을 그러한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가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25장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말씀하셨네요. 암몬에 대해서.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 진을 치며 네 가운데서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네 젖을 마실지라. 아멘. 성전이 황폐화되고
예루살렘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될 때 암몬 자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하, 좋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언약의 백성들 유다가 멸망당하고 황폐하는 것을 보면서 좋아했다. 좋아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 기회를 얻어서 유다를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망을 가졌던 암몬, 그의 속내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대로 됐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의 구체적인 정황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셨단 말이죠. 그 의미가 무엇이죠? 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이 말씀들을 묵상해야 하는가?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교훈을 얻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책망과 교훈, 이스마엘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런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과 결정을 앞세우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돌아와 겸손하여지기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망이죠. 인간적인 판단을 더 중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당하게 될 미래가 어떠한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예레미야 30장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노여움과 폭풍과 회오리 바람 일어나게 하시는가요? 누구에게? 악인의 머리 위에. 그 악인은 누구입니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인이라고 하시잖아요. 패역한 자식이요, 악을 행하는 모든 생각이 악한 자들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인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우리가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다 의인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다 의인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신앙이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요, 오늘날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악인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수밖에 없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고범죄, 짐짓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지만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죠. 선택이거든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듣고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아니면 끝까지 거부하거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듣고도 불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고범죄입니다. 짐짓죄는 속죄할 죄사가 없다. 불같은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있다. 정확하죠.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끝날에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구나. 에스겔 36장 18절에 잘 나와 있죠.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다.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유다,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할 것이다.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다.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잖아요. 에스겔 시대는. 그들이 이른바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24절, 28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정결 어디서? 어디로부터? 네, 우상 숭배요. 이거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인한 환난과 70년 연단의 세월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잖아요. 환난은 정결, 거룩함의 회복, 우상 숭배를 버리고, 우상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이. 다 기복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 완고함 다 우상 숭배입니다. 환난과 신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정결에 있다. 그리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을 받고, 구원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뭐다? 회개죠.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용서받아야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버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심판이 쏟아진 이후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 새 예루살렘이죠.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심판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환난과 심판의 목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의 회복. 이것이 환난의 목적 아닌가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이스마엘 전혀 이해가 없지 않습니까? 그 암몬 곧 멸망을 당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암몬을 의지합니까? 이 어리석은 이스마엘. 함께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돌아오질 못해요. 돌아오지 못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다시 한번 묵상하게 돼요. 탕자의 비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지분을 유산 상속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고 말이죠. 패역한 자식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야, 내가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께 심각한 죄를 지었구나.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 하나로 받아주소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와 맞이하지 않습니까? 좋은 옷 입히고 금가락지 끼우고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베풀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돌아오면 이렇게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문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결단을 해야 돼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스마엘. 환란의 시대에는 그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때 그때 백성들의 특성은 이와 같구나. 이와 같구나. 그래서 2절 3절에 그 이스마엘에 의해서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는 죽임을 당하게 되네요. 그리고 그다랴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을 다 죽였네. 갈대아 군사들을 죽였더라. 그러면서 이걸 의라고 여겼겠죠. 이스마엘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신의 판단이 이게 애국이고 이것이 의로운 행동이야. 바벨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한다. 그리고 자기는 암몬 의지합니까? 환난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비슷하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의라고 여겼잖아요. 율법에 능한 사람입니다. 율법학자요. 바리새인이었죠. 그것을 의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이스마엘과 비슷하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돌이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헌신하는 거예요.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일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깨달아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의라고 여겼다고 해요. 이스마엘 역시 마찬가지. 그래도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말씀을 잘 알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그런데 이스마엘과 같은 과거 사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것이 의라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이 악을 행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정말 그렇습니까? 또 하나 묵상되는 바는 그다리아입니다. 그다리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다리아의 안일한 태도도 우리가 선행절에서도 묵상됐듯이 잘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리아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함께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했어야만 하죠. 요한이 알려주었잖아요. 자신을 암살하려고 이스마엘이 준비하고 있다고. 근데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판단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함으로써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죽으면 그만이지만 다른 사람이 죽었잖아요. 함께. 이걸 잘 대처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에 따라서 행동했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겠죠. 이 그다리아의 문제예요. 문제점 이걸 묵상해야 돼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대적하는 이스마엘, 암몬을 등에 업고 그다리아를 죽이려고 한다? 이것은 당시에 강력한 왕 바벨론을 대적하는 일이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스스로 인간적인 판단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기 하나 잘못되는 건 상관없는데 이 지도자가 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게 될 때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마엘이나 그다리아나 비슷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동일한 부분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결정,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귀를 기울였어야죠. 겸손히 하나님께 물었어야 하는데 둘 다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혼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 이 또한 하나님께서 긍휼이 없는 심판을 행하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이죠. 이스마엘이나 그다리아나 지금 혼란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 안에는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 요한과 같은 사람, 그다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점점 많아지겠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는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잘 묵상해야 됩니다. 교훈을 얻어야죠. 그래서 환난할 때에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
올 한 해 우리 교회 우리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계속 코로나19 환란 시련을 우리가 지나고 있죠. 언제까지 계속될지 예견할 수가 없어요. 이제 환란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환란의 때에 예레미야 시대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뜻,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정말 이 시대에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올해 이 야고보서 4장 8절 10절 말씀을 정말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기도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받았는데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시대에 시의적절하신 하나님의 뜻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혼란의 시대는 혼돈의 시대예요. 혼란의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이 세상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왕같은 제사장들이란 말이죠. 생명과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늘 겸손한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되고 바벨론 왕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시대,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요하난 역시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니 이제는 암몬을 의지하자, 애굽을 의지하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 어디로 도피하여 누구와 손을 잡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해 갈 수밖에 없는 시대, 이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들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암몬이나 애굽 다 멸망을 당하고 말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무지하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40여 년 가까이 외치고 있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백성들의 모습이다. 예수님 당시가 그랬고 오늘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구나. 이스마엘과 같은, 또 자신의 판단만을 앞세워 준비하지 못한 그다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도 많다는 사실, 우리가 또 그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우리 소중한 지와 가족들이 되어서 이 혼란의 시대에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 모두를 주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